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자 이런 제목인데 뻔한 소리 한다 그럴까 싶어서 조금 저도 가을이니까 좀 운치는 기도 제목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이죠. 김현성 시인의 시입니다. 이런 식구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런 식구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식구를 참 좋아합니다만은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도 덜도 말고 무슨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무수한 명령, 기도 응답에 대한 무수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요, 기도하라는 말을 갖다가 세 종류의 언어로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찬송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에 대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그 재판장 앞에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명쾌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가련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어느 도시의 한 가련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그 사람 앞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돈 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다급하니까,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재판장이 이 문제를 도와줘야 되니까 자주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도 와서 지글거리니까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귀찮았어, 피곤했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이 가련한 과부는요,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바꾸고 말하자면 이 가련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과 부패한 사법체계의 담을 넘기가 어렵지만은 좌절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내 정의를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성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이야기, 21세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예수님 그런 관심 없습니다. 저희 사법고시 몇 차로 합격을 했는지 아니면 몇 점을 가지고 몇 등수로 어떤 등수로 합격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관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은 딱 두 가지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정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 나라의 재판장을 고을마다 세우면서 그들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재판장들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뭐도 안 받는다고요?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가 알아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죠? 너희도 불의하지 말라. 너희도 치우치지 말라. 너희도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렇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성도는요 하나님 두려워서 떠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마음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첫째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참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느냐 보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무엇이니라? 생명이니라. 오늘 모든 인류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그죠? 영광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어디에 두셨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두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는요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어떤 인격을 가졌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열한 인간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지가 재판장이라고.
좀 배웠다고, 권력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못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 없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비열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냉혈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연히 사람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조금 내가 남보다 낫다, 잘 됐다, 성공한다, 돈 벌었다, 좀 배웠다 싶으면요,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리고 사람을 뭡니까?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만 가난한 과부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조금 낫다 싶으면 다 사람을 무시하고 삽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마디로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좀 나은 사람이 오면요, 얼마나 우리가 싹싹하게 친절하게 산을스럽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속물건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젊은지 늙은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과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요, 그죠? 좌우지간 억울한 사정을 당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니 원한이니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해를 가한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그에게 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과부는 애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아닙니까? 그죠? 남편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림을 꾸린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엎어진 데 밟아준다는 계획으로 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이 여인을 억울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함부로 피해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요, 그러나 가진 자가 더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인간의 세계도요, 동물의 세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육 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우자는 거 딱 보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약한 자를 해코자 하고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손 못 대고, 그죠? 나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함부로 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런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네가 억울하게 하면 내가 반드시 저주로 내게 갚을 것이다. 아멘 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과부들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형편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인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그 앞에 나가서 하소연합니다. 내 소원을, 내 간청을, 내 소송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놀라운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란 말은 줄고 수시로 계속해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돈이 안 되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련한 과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요.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어디에 부르짖겠습니까? 공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끈질긴 과부의 단언과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이야기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은 말하지 않다가 듣지 않다가 오랫동안입니다. 아무리 과부가 가서 간청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재판장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몸과 자기 돈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백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말이라 풀어주겠다. 그 소송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의 독백 속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은 그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간청으로 말미암아서요, 자기의 불의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불경한 사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식을 조금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마음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까? 하도 이 여인이 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도 자신이 당할 고통만 생각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괴롭게 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재판장이면요,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그 일 때문에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런 사명을 맡고 일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요, 그것이 직장이 되고 직업이 되어버리고 타성에 붙게 되어지면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남의 연명이 내 콧불만 못하다, 내 콧불만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안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이 암에 걸렸든 말든지 내 감기가 소중하고 내 몸이 소중하고, 그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부족한 것이 오늘 현대인들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여러분, 시루가 뭔지 알죠? 떡 항아리, 떡 질 때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죠? 구멍을 숭숭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김이 올라와야 떡이 찢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구멍이 났으니까 시루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우죠. 그런데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합니까? 하루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관이 돼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나 진리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주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공의도 진리도 구제도 선행도 아닌 것입니다. 의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번거롭고 귀찮아서 해치워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법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두서 안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사회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 번째로 6절부터 8절에 보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불의를 보게 되지만 그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사회정의를 내세야 된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회구조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바꾸라, 사회를 구원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면 갈아엎어야 되죠. 그렇게 잘못된 사법정의 같으면 뒤집어 엎어야 되죠. 사회정의를 내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 불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그 불의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교회 안에서 불의를 보거든요, 내가 고치겠다 하지 마십시오. 평신도 때는 막 그렇다 치라도, 그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저거 본때 저건 내가 고쳐야 된다고 절대로 나서지 마십시오.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결단코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거든, 내게 불의한 일이 있으면 말아, 하나님 앞에 말아,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의 전문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임을 계속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뭐 그럴까요?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때와 같다고 했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고 집 짓더니,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시대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계속해서 동성애와 음란한 죄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17장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이 이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요,
죄 짓는 사람은 여전히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성도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결국 이 말씀하신 이유, 근본 취지가 무엇이냐?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련한 과부와 같은 성도가 불의한 재판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끈질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명쾌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그랬노?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 귀찮아서라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건만 하늘에 계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런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친구 보세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알려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불의한 자와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그게 공의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시냐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려면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애걸복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을 탁 두드리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랬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택감 받은 사람은요, 밤낮으로 부르짖게 돼 있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밤낮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때문에, 속상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밤낮 부르짖으니까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끈질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과 함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 50명 있으면 안 멸하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45명도 괜찮다, 안 멸한다. 그러니까 더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안 될까요? 40명 괜찮다. 그래,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30명은 안 될까요? 그래, 30명도 괜찮다. 20명은 안 될까요? 괜찮다, 20명 괜찮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10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도 10명은 의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횡행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우리 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히 땅을 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간절한 기도예요. 50, 45, 40, 30, 20, 10 6번이나 변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지만은 그 성을 불러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포기를 모르는 기도입니다. 낙심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말이라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꼭 선만 아닙니다.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겠다. 그럼 그 자기 좋은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명예 드러내는 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선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네 지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영광 드러내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네 큰 회사 해가지고 회장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한테 11조 많이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한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고 속히 응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들으십니다. 아멘?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속히 8절을 보십시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탁시. 여러분 택시 그죠? 빨리 택시 그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번 더 합시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어떤 믿음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그자란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 세번역으로 개정할 때 제가 여기 그자 이어주십시오 부탁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더 영어 성경에 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인 것입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진 분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능력이 짧아서 너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도가 짧아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아멘. 그 믿음을 찾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십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엇으로요?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간절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이다. 입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네가 진짜 간절하냐? 그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온 진액을 다 쏟았어.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는 부사가 항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선자이지만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기도한 적요? 간절히 기도한 적.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게 만들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끈질김이 있어요. 한번 해서 기도해서 안 된다고 이러면 포기하는 기도는요 진짜 간절함이 없고 끈질김이 없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 오늘 1절 말씀인데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끈질기게.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은 끈질김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만은요 이분이 끈질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끈질김은 단호하고 집요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칼을 빼서 부르짖기 시작했으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굽힌다는 것은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느슨해지는 것, 양보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다. 이게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끈질기네 몇 가지 동료로는 확고한 엄격한 가혹한 타협하지 않는 막을 수 없는 완강한 끈덕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의미를 아시겠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끈질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뭐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응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살기에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주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살지 모르지만은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수록 사람을 무시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정부 가운데서 지금 우리 극국 이래로 가장 많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정부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 표 찍은 사람들은 후회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 가장 많은 부패,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일어나세요.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거듭남이 그 속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 그 사람 지지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왜? 내 것 주기 싫으니까 마음에 자꾸 양심은 부담은 되고 그죠? 뺏어서 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다 사회주의자예요. 미국 사람들도 잘 삽니다. 큰 회사를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우리가요 구글이라든지 말입니다. 그죠? 윈도우 이거 만든 어느 회사입니까? 이런 회사들 뭐 세계적인 뭐 불을 누린 회사들도 회장들이 다 사회주의자입니다. 안 그러면 지탄 받으니까. 자기 거 빼주기는 싫고,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거 뺏어가지고 주지 말고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성경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뺏어서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제1조 1항이 무엇인지 아세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거꾸로 딱 뒤집어 엎어서 구호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많은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들은요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박대동 말기에 대학 다니면서 딱 한 번 대문 나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대통령이 참 잘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민주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지금 문정부 와서 완전히 막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국회의원들이요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무산시키고 나면 또 올라오고 지금 또 올라왔어요. 기름범 교수님이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교수가 무엇이 아쉬웠어요? 국회 앞에 와서 1인 피켓 시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수님 1시간만 도와드릴까요? 목사로서 부끄럽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오게 갔을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교회가 법적으로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무렇지 않냐 세상살이 합니다. 벌어먹기 살고 바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밥 먹고 살면 답니까? 내 자식 돈 잘 벌면 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지 않는 불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한번 더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바로 서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해야 됩니까? 껴있어야 되는데 내가 밥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자식들 잘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뭐 기도한들 하나님 들으시겠나? 나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 정체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라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까? 부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친 겸손한 자학행위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에 바쳤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하나님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입니다. 그죠?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부분은요. 큰 악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뭘 기대고 사나. 꼭 하나님한테 그런 것까지 의지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뭘 부탁하고 어떡할 때 부모가 귀찮아합니까? 부모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한테 못해도요 그래도 자식이 나한테 뭐 부탁하면요 단 마음으로 들어주고 싶은 것이 뭐입니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버틴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힘드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네.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내 입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 어찌라는 것, 신앙 없는 것.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울부짖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큰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서 내 영광까지 필요로 하신 분입니까? 지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네가 큰 회사를 해가지고 큰 회장이 되어서 돈을 내게 많이 바쳐라. 자기 자랑이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느냐? 가장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어요. 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된 재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시는 하나님의 재미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면요, 야야 일나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야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명예를 줄게, 내가 굽은 것 곱게 해줄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것을 우리가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야 비로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영광 돌리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네요. 이것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네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했는데요. 내 힘으로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당한 우리에게 그 믿음, 밤낮 부르짖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이 같은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